네, 오늘 우리가 거기 6페이지인가요? 3장 알렉산더 대제와 유대인. 네, 거기서부터인데, 그 알렉산더 통치 기간이 주전 332년에서 319년이에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빌립보. 빌립보가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 이야기죠. 빌립. 그래서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마 그게 도시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여기를 점령하고서 여기를 교육도시로 행정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제 된 건데, 그리고 우리 보면은 32년이면 이제 알렉산더가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13년 뒤에 죽어요. 굉장히. 그런데 알렉산더가 통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인도까지 다 정복했고, 유럽까지 했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은 징기스칸이라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제일 크게 영역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 세계 정복의 영역을 이제 가졌는데, 알렉산더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335년에 10절번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게 마케도니아 모든 도시를 통합하였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본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3세랑 익수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60만 대군과 3만 5천 명의 군사로다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를 받으면서 알렉산더가 두로를 지나서 에이드까지 치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게 우리 갈멜산. 여기 이제 두로가 있어요, 그죠? 두로. 여기 시돈이 있고.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 요만큼은 가나안이라 해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굴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으로 피신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하니까 예수님이 영역을 벗어나서 가나안 영역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10개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죠. 그러면 가나안의 이 사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예수 공생의 만ገብ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피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피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여기 갈멜산인데, 사실은 이제 갈멜산 앞에 또 이제 두로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수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승리를 하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알렉산더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으로 해서 에기까지 진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본에 보면은 BC 332년에 두로는 알렉산더 군대와 싸움에 대응하다가 7개월 만에 함락되어 8천의 백성들을 살육당하고 3만의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2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게 개역 한글은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이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에는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어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요. 두로의 멸망을,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이수수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애국으로 치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계속 군대를 풀어놓는 게 3만 5천 원에서 적군들이 그 자기 군대를 만들고 계속 풀어나면서 내려왔는데 두루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두루 섬으로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딱 갔는데 알렉산더가 해상의 제기약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몽골족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몽골족이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몽골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마 요나인가?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다가 왕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철종이 강화도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철종이 자라고 그래서 강화도에 도망가고 그러는데 못 도망가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제 군대가 저기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남한산성에서 이제 한국한의 사건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벌써 한양을 점령한 거예요. 내려와서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숨어있다가 결국은 나와가지고 저기 강남 강가에서 이마를 지금 3번 찍고 그러면서 굴복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저건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 군사가 거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두루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3만의 백성이 노예가 되는 사건인데 이때는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잡아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이 잡아가지고 가다가 저기 끌려가던 여자들이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온 여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양녀이라고 해요. 환양녀가 뭐냐면 저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여기 유부녀도 있고 아가씨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잡혀가죠. 그런데 잡혀가다가 이제 탈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망가가지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안 받아줘요. 사대부지가. 그래서 이걸 그래서 한양년 그러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불광천으로 가는 거지. 불광천에 가서 그들이 거기서 천에다 머리를 깎고 그러면서 살아요. 거기 여자들이 사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왕이 거기다가 쌀도 보급해주고 먹을 거 보급해주고 이랬던 거고요. 그래서 불광동 옆에 저기 뭐라 그러냐면 동 이름이 뭐죠? 은의 은자가 들어가요. 임금이 하사를 해서 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서 이제 머리 감고 들어가고 이게 이제 슬픈 역사죠. 안 받아줘. 왜냐면 정절을 더럽혔다 뭐 이래가면서 안 받아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 때로 근데 이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산을 닦아가지고 지금 우리 놈들가 산 깎아가지고 저 비행장 만들잖아요. 터만 그 식으로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저 해서 길을 냈어요. 이게 지금 말간반석이에요. 예? 길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다를 메운 최초의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길을 내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왕이랑 도망하고. 왜냐하면 강화도도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내려와서 우리 저기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강화도로 이제 강화도에 사신들은 다 거기다 땅 사고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기나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배를 만들어서 오면은 근데 오랑캐들은 바다를 접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거의 오지 못했어요. 오면 또 도망을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길을 내고 다니까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서 양문을 학살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강화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다 잡았잖아요. 여자들 잡아가고 이게 그런 사건인데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2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12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2절에서부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의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정복지에 가서 정복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항복하고 맞아들이면 항복을 하고 맞아들이면 그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만? 이름만 바꾸고. 우리 보면은 남유다도 우리 이름이 보면은 다 이름이 바뀌지요. 원래 저기 엘리야kim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여호야긴이 엘리야긴으로 바꾸고 시드기야도 바뀐 거고 그게 다 어디의 시기예요? 그 나라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식, 애굽식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을 그대로 세우는데 이름을 바꿔요. 자기네 식으로. 우리 다니엘이 보면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고 그의 친구들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도 바벨론식 이름이고 하다사잖아요 원래 히브리식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끝까지 대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죽이기서 바깥하라 이렇게 이제 무덤 위로 쌓아놓고 시체를 벽에 걸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그랬었는데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됩니까? 두루까지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잖아.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그때 대제사장이 야두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야두아라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바에 알렉산더 대왕은 계속해 남진한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예루살렘 측에서는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졌다가 대제사장인 야두아의 계시의 판단에 의하여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45절의 예언의 사건으로 판단됨으로써 알렉산더 대왕은 싸움 없이 맞이함으로 따라 알렉산더는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임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는 유다와 우족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유다는요 피해를 하나도 안 봤어요. 피해도 하나도 안 본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뭐까지 해서 사마리아는요 알렉산더에게 정부제국까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돈을 줘가지고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세워졌어요. 산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자기를 옹호하고 하면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뭐 했냐면 자기 신하들을요 정복지에 가면 정복지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렉산더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여인도 알렉산더의 부인도 결국은 다른 알렉산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록산나라는 박테리아계 공주랑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낳지만 물론 캐산더에 의해서 피살되고 죽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 정도로 알렉산더는 포용력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은 이때에 어디까지 하면 테베라는 애굽의 수도까지도 정복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항을 하면은 처참하게 공격했던 것이 알렉산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알렉산더가 애굽에는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를 활용하면은 왕을 그대로 세워주고 그냥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주고 반대를 하면 저걸 하는데 그 아번에 보면 애굽을 정복한 알렉산더 왕은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전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다리오 3세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수스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벨라 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만 군대를 거느린 다리오 3세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또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사실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수수께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큐 드라마라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다큐가 나왔는데, 이 옛날에는 들판에서 그냥 전쟁을 하면 60만 대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엔 누가 있냐면 왕이 이제 있죠. 다리오가. 그럼 이쪽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3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이 TV에 나오는 다큐를 보면은 전쟁을 하면 옛날에 그냥 공격이에요. 뭐 천들에서 와 하고서 완벽한 싸우는데, 이 보는데 5천 명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대열이 이렇게 되죠. 달려가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군대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런 군대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치러 오고, 이쪽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눠져요. 가운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마병 5천이 사실은 돌아가죠. 그러고서는 전쟁이 붙으니까 이게 다 일로 싸워요. 그래서 거의 패색이 짙은데, 이 5천의 기병이 뒤를 칩니다. 여기는 벌써 갈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뒤를 쳐서 다리오가 이제 말 타고 도망가는데, 아마 TV에서 제가 다큐를 보니까 막 전차, 이렇게 전차 수리된 걸 타고서 도망가는 거 막. 근데 알렉산더가 추계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알렉산더가 전쟁의 달인이에요. 추계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 60만 대군을 나눠가지고 치게 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그냥 싸우면 지는 거예요. 3만 5천, 60만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달인인 알렉산더가 대승을 하는데 전부 다 작은 군사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전쟁이 거의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벨라 전투에서 대승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서는 왕들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완전히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고, 다른 소수 국가의 왕들을 세워줘. 이게 알렉산더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3세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패배하면서 그 친족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우리 보면은 사내립도 누구에 의해서 사위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왕하 19장에 나오거든요. 살해되는데, 그것처럼 다리오 3세도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알렉산더가 이제 저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의 전략은 뭐였냐? 자기를 한명하면 무척 왕을 그 자리에 그냥 세워줬어요. 근데 이름만 헬라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절대 없애지 않는 그 문화를 다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정복지의 여자들과 결혼한다고 대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다 정복지의 여자들을 다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방이 하나가 합치게 되는 역사. 그 다음에 동양과 서방이 가장 많이 합치게 된 이유가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면 로마에서 만들어져서 터키에서 싸워요. 그리고 터키 저기 동쪽으로 싸우는데, 이 십자군이 동서양을 오가면서, 그러면서 문명이 교류가 돼가지고, 사실은 동서양의 그 문명이 하나로 이루게 하는 것이 십자군인데, 근데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무상식한 전쟁이고 패망이잖아요. 이슬람과 전쟁인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대패한 전쟁이잖아요. 기독교가 대패한 전쟁인데,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슬람 성전도 세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워진 것이고. 근데 제가 영화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 역사를 좋아해서인지. 근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맨날 전쟁을 4차 전쟁까지 하잖아. 하는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 답이 뭐냐면 영화의 마지막 답이 예루살렘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왜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느냐?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지라는 개념은 그 사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4개 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4등 아시죠?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그래서 4개가 지금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랬냐면 트럼프가 그랬어요. 먼저 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래서 이슬람들이 난리는 거잖아요. 원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걸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원래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어디나 예루살렘은 수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랍계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끔씩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사위가 유대교인이라서. 예? 사위가 유대교인.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편 들어준 거죠. 보이죠. 예, 그래, 굉장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제 이름 지금 좀 바뀌는데, 아주 옛날 지명하고 지금 지명하고 틀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 문화를 융합시켰다. 그 다음에,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해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겨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생겨나면서 이게 331년에 주전 331년에 알렉산드리아가 생겨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최초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각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편찬하죠. 근데 이 성경 편찬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경 편찬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가져왔던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편찬하는데 이때 이제 이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했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낭독하고 레인들이 아람어로 그걸 통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거의 모르고 아람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뭐 이제 주석마다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를 바꿔가는 그러니까 헬라어도 바꿔가게 되지 아람어로 바뀌면서 아람어라는 거는 우리 보면 신약에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해서 예수님도 뭐가 있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바사바다 그거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아람어예요. 엘리 라바사바다 라마사바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에도 아람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어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엘리엘리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워낙 많이 사용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더 태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아람어랑 혼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와 서아람어가 혼용이 돼서 히브리어가 만들어져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구약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히브리어지만 문법은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같이 사용되는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헬라 문화가
헬라어가 이제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는데 우리 헬라 하지만 그리스어라는 거와 헬라어가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리스. 그리고 헬라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 로마어도 헬라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어와 로마가 같은 애 조금 변천이 됐죠. 더 확산된 게 헬라어예요, 로마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들 보면은 건축 양식들 보면 3, 5도는 그리스 양식이고 5, 5도는 로마 양식이에요. 뭐 저기 터치 뭐 저기 시 컴포턴트 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5개로 해요. 그렇게 시들도 돼요. 자 우리 그리스 신에 제우스 뭐 이렇게 이제 뭐 포세이돈 뭐 이런 게 로마와 그리스가 같은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아폴로,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제 포세이돈 저기 혹시 나이키라는 게 승리의 여신이에요. 세계의 모든 승리의 신은 여자예요. 근데 기독교만 남아요.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신 승리 나이키가 승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키가 로마 신이라고. 그런데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여자가 이겨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같이 분겨놓으면 남자는 빨리 죽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생명이 그만큼 여자가 질기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도 다 우리 보면은 저기 가나안 애도 승리의 신이고요. 전쟁의 신, 아낙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의 부인이 셋이 있어. 하나가 아낙 신인데 아낙은 전쟁의 신이고 여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이 있고, 아세라는 저기 부인 역할이죠.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어요? 천의 신. 아스타롯이 저녁별 성신, 저기 성신이죠. 그렇게 이제 부인. 그러면 저기도 애국도 똑같아요. 저기 애국도 다시 모든 나라의 신이 전쟁의 여신은 다 여신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 그 여호와의 깃발 이것이 이제 예. 자 그러면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구냐면은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렉산더가 이 철학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문화, 예술, 종교, 그래서 굉장히 높고 문물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양화 정책에 적극적이었다. 그런 왜 그러냐면 신의 개념은 동양이 더 강해요. 서양은 신의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중국이 신을 거의 다 중국 쪽에서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중국에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는 이제 헬라를, 유대를 정치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종교를 뭐라 해주냐면 신앙생활을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헬라 문명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 문명에서 육상 경기가. 근데 육상 경기 때문에 이제 할례라는 것이 단절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하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육상 경기장에 그러면은 육상 경기장을 마을마다 만들었어요. 이 당시.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려면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용을 갖다 주는 거죠.
그 네올이 갖다 주면서 경기장 건립 비용을 갖다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 신약에서 보면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대제사장의 장인을 이 십몇 년 한 게 제일 오래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여기에 야두와 그 다음에 이제 오니아드와 토비아드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에 가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리가. 그럼 제가 셀루코스 왕조 할 때는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카톨릭 성경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카톨릭 성경. 제가 이제 카톨릭 성경을 복사해서 나눠 드릴 생각을 하는데, 마카비서에 이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카톨릭 성경은 정경이, 예경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중간 사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중간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 아마 제가 보니까 카톨릭 병원에 가면은 아주 그냥 쌓여 있어. 근데 집어넣어 놓고, 그 헌책방에 가면 그 전에 제가 5,000원씩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많이 사다가 줬는데, 헌책방이 요새는 이제 헌책방도 귀한 것 같아요. 아마 청계천에 가야 되는데, 청계천에 가니까 10,0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책도 카톨릭 성경. 근데 카톨릭 성경이 이렇게 중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신약을 참조하려면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할 수 있거나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플에 있어요. 네? 핸드폰 어플에 있어요. 맞아. 거기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성경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보다 이제 신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역사상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 다 읽으면서 할 거니까, 거기는 정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죽으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사실은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말라리아. 알렉산더가 전쟁 중에서 야영하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그의 나이 33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 없었냐면은 알렉산더의 자식이 너무 깐난해, 태중에 록산나라는 그 부인이 있었지만은 록산나를 헬라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왕후를 누구를 세우냐면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로선 이제 이복 형제인 필립 아리데우스라는 사람을 명목상으로 왕으로 세우고, 저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돼요. 거기 프톨레미 있죠. 22번에 본 알렉산더 왕의 사망 후 정세란. 알렉산더 왕의 사망 후 약 20년 동안 후계자 문제로 동지간의 권력쟁 단절이 벌어졌다. 이때는 아들이 아직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록산나가 임신 중이었는데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최소한 10년은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왕을 세우자 해서 사실은 이제 필립 아리오데우스를 세웠는데, 사실은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태산도, 비시마우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시리쿠스, 그 다음에 셀루코스, 코스라는 네 장군이 이제 쟁탈을 하게 돼요. 우리 네로가 죽었을 때도 장군들이 쟁탈을 하거든요. 베스파시안이 결국 최종에 1년 동안 공백 기간 중에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다이에 나와 있어요. 다번에 보면은 네 장군을 분할을 하는데, 분할하는 이유가 왜 분할했느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럼 관리하자. 그런데 이게 하나로 장군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장군들이 이제 저걸 했는데 이때 이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이제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저거를 해서 같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싸움이 이제 이때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톨레미는 BC 320년에 애국을 정복하고 캐산더는 저기 마케도니아를 하면서 록산나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리시마스는 수리아 지역, 셀루커스는 수리아 북쪽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안티고누스가 이제 그리스의 선두 정치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 2차 선두 정치라는 게 이제 나와요. 거기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프톨레미, 여기는 누구나 하면 셀루커스. 그럼 팔레스타인이 여기인데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은 지금 끼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정권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루커스에서 시리아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톨레미에 있을 때는 애국에서는 자유를 줬어요. 종교 자유도 주고 다 줬고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셀루커스가 통치할 때는 이제 핍박이 이제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저걸 24번에 먼저 저걸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70인경이라는 이제 성경. 이게 이제 프톨레미 2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그 통치 내용과 통치 기간이 있으면서 프톨레미 1세 라구스의 아들들이 할 때는 유대인을 애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박물관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군사력을 이제 증강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필라텔푸스 2세 때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역이라는 것이 성경이 만드는, 이거 70인역은 모세오경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모세오경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 톨레미 3세는 유에르 베테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지동설과 지구 둘레거리 밝혀낸 소리예요. 혹시 이런 거 봤죠? 왕관이 왕관을 순금인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왕이 이 금관이 진짜 금냐 아니냐 이걸 밝혀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막 그것 때문에 고민고민해요. 이게 진짜 맞나? 막 고민고민해서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 몸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더라고요. 그때 깨닫고서 진리가 무게가 물의 부피와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되고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했는데, 이때는 이러한 과학적인 거라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동설 같은 경우도 지구는 편편하다. 그리고 바다 끝에 가면은 절벽이 있어서 다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둥글다.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형당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근데 성경 욥기서에는 이미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톨레미 3세 때에 이 굉장히 발달된 이 부분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림자 계산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지구의 거리가 25,000마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지구의 둘레가 2만 5천 마일이라니까 어떻게 그게 나오냐. 보지 못하잖아요. 바다 끝에 철벽인데.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중국 길림성가 그리고 강의하러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괌으로 갔더니 괌에 바이블 스쿨 가가지고 제가 석사 때문에 거기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괌에 가니까 바다 끝이 일직선이 아니고 둥그렇더라고요. 괌. 그게 왜냐면 그 척도라나 위도가 오는 거야. 그게 중간을 해가지고 바다 끝이 둥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일직선이에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산호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보니까 다 보여요. 다. 산호초가 다 보여요. 뭐 다. 제가 참 내가 목사 돼가지고 신기한 거 해외 가기 목사 돼가지고 가봤어요. 목사 되기 전에 해외도 못 가봤는데 중국도 가고 그 해에 중국도 가고 괌에도 가고 이제 저걸 했는데 참 그런 거를 거기 가서 좀 깨달았어요. 근데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평선 끝이 둥글다 그렇게 말했죠. 둥글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보니까 둥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톨레미 3세 때에 굉장히 과학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 4세에 필로파테르 때는 이제 뭐가 나면 셀루커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3세와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셀루커스의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아주 악독한,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성전 이제 7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 하나씩 다 죽인 거예요. 너희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제사를 지내라. 근데 거절을 하죠. 나는 그때 이제 거의 레인들도 다 타락했는데 이 엄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거절을 하고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하나씩 죽여요. 이게 이제 거기에 천주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 첫째 아들 죽여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죽으면서 어머니 신앙을 지키세요. 천주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충격을 보면서 이제 마카비우스 형제가 이제 일어나죠. 마카비우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건으로 인해서였는데, 이때 이제 마카비우스를 또 밤에 야옹을 타서 그들을 협력하면서 이제 독립군이 출몰하게 되고, 그래서 시리아군과 싸우게 되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3세 때서부터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내주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두게라 셀루커스 왕조에게 내준. 그런데 이제 공주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주게 되고, 결국은 셀루커스.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에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결국은 안티오쿠스 셀루커스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거기 보니까 180년이잖아요. 주전. 300년에서부터 180년 가까이, 주전 180년 가까이 프톨레미가 통치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셀루커스부터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신약의 이제 대두되는 사건들이 다 셀루커스에서 나옵니다. 어느 거라면 토비아드와 오니아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토비아드와 오니아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성전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의 그 11조 창고에 우리 도비아가 자기 방을 만들고 했었는데, 성전에 이 토비아드 집안의 재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셀루커스 왕조들이 그 11조를 빼가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나와서 길가에 누우면서 한가운데 사건.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뭐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햇불에 타 죽는 사건. 뭐 이런 것이 이제 쫙 나옵니다. 이게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총평이 있어요. 11페이지에 총평. 지금까지 남조 톨레미 왕조에서 120년간 유대는 통치를 받아왔는데 비교적으로 유대와는 하친숙에 지냈으며 톨레미 2세 때는 72년을 받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가 하면 톨레미 4세 때는 하나님의 전에 지성소를 가볍게 여기다가 쓰러지고 망신을 당한 후에 유대인을 박해하다가 여색을 좋아하는 말로에 국내 반란이 일어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셀루커스에게 왕조를 빼앗기게 됐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서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고, 그리고서는 하시딤 이야기, 바리새인 사루, 에세레파 이야기, 그리고서 이제 토비아도 오는 날까지도 독립이 1448년 5월에 독립을 하는데 이 돈이 누가 다 됐느냐? 요셉 징수권이나 이제 살표 이야기도 요셉 징수권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제 시온 작전이라고 해서 이 독립운동 일어나는 사건이 시리아에 독립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토비아드 이야기예요. 토비아드 집안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럼 성경에서는 누구 얘기냐면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 이게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오니아드 집안 이야기예요. 오니아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오니아드 3세, 뭐 다 야손, 뭐 다 오니아드죠. 그리고 경제권은 다 토비아드가 줬어요. 세리 집안.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외국노라고 지칭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세금 면제권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프톨레미 정권서부터 바리새인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됐어요. 레인들에게. 근데 셀루커스 왕조 오면서 토비아드 집안에도 세금 면제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분노해서 참지 못해요. 우리가 지도자인데 저들에게 경제권을 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세리가, 내가 세리 되고 싶다고 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바리새인 되고 싶다고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이제 셀루커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셀루커스 오는 동안, 그리고 셀루커스는 엄청난 이제 핍박과 팔레스타인이 엄청나게 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와 사두개가 등장하면서 그들 간에 암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72인의 사내들인이 있어요. 사내들인이 종교의회예요. 그래서 맨 대제사장. 그리고 요 안에 이제 72명이, 요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이랬죠. 종교의회로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셀루커스 왕이 너 대제사장 하면 대제사장.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계보가. 근데 아론의 계보가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신약도 아론의 계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뭐 아론의 뭐 18대 손 뭐가 지금 뭐 저기 호주가 뭐 거기서 나오고 뭐 이거 싹 거짓 말이에요. 그 역사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서부터는 돈 주고서 사는데 이면을 넘기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다 누구냐? 형이 동생 죽이고, 동생이 사촌이 죽이고, 전부 이거 이제 돈. 그러면 돈을 갖다 바치고서 300달러도 갖다 바치고 500달러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더 많이 갖다가 밑에서 바치고, 나 대제사장 세워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경기장을 만들겠어. 백성들에게 또 한심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뇌물과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유태의 이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정체성과 벗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셀루커스 왕조다. 그래서 이제 셀루커스를 제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토비아드는 이 집안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월터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뭐 했냐면은, 미국의 달라스 무슨 강가 이제 무슨 후드슨 강가에서 고리대공원을 하는 사람. 고리대공원을 하는데 미국의 경제권을 지금 유태인들이 지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외무장관이 벨프어였는데, 벨프어에게 우리가 돈을 내줄 테니 탱크 뭐 이런 거 다 사줄 테니 당신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벨프어가 선언을 합니다. 벨프어 선언이라는 게, 그게 이제 191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치랑 싸우게 하는, 그래서 전쟁은 무자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1948년에 벵구리온이라는 수상이 나오잖아요. 에코논 나오죠. 오세다이아 문제 이런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일어나게 되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제 문화 전쟁, 그다음에 저기 7.전쟁 나왔어요. 시리아 7.전쟁. 이제 제가 그런 얘기까지 갈 거거든요. 가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역할이 누구냐? 토비아드죠. 지금도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토비아드죠.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좀 들어봤어요? 프리메이슨. 이거 조금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 프리메이슨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경제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유태인이 만든 거지. 이게 누구냐면 키신저 알죠? 키신저 유태인 장관.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 우리나라에 대통령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명박이도 들어가 있고, 뭐, 예? 그리고 프리메이슨 상을 누가 한명진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받았잖아요. 총에서. 그리고 성령운동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성령운동 대표가 왜 소방서예요. 근데 이게 다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WE는 WCC랑 똑같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메이슨 경제인데, 경제 정치 다 북한까지 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 세력인데, 예, 아마 옛날에 이스리스라는 저기 드라마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거기 이별을 해서 모처를 해서 나오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허상으로 보는데, 허상이에요. 세계, 지금 누구 카톨릭의 교황,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황이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살아있는데 교황 내리고서 누가 됐어요? 프리메이슨에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톨릭은 프리메이슨이 장악했어요. 기독교도 거의 다 장악했어요. 프리메이슨가 하는 게 뭐죠? 기독교에서 성령운동. 여기 우리나라는 성령운동. 무서운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그런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 날 때 이거 재밌어요. 이거 시간을 내면 제가 이거 얘기했는데, 저는 이 프리메이슨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메이슨 대표는 누구였냐면 성민대학교. 그 영국에 자기 받았다 이거 뭐, 예, 알지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첫 해 맞아가지고 대학까지 다 없어지고 폐교되고 지금 했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프리메이슨 대표예요. 근데 프리메이슨은 저 삼주교 쪽이 많아요. 천주교 쪽, 기독교다. 근데 아주 종교, 세계 종교다. 여기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교황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은 완전히 여기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이방송인가 그 사장님 만나서 이제 그 합동 측에 그때 얘기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뭐 보면 카톨릭이다, 뭐 이슬람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할 거다. 경제를 치고 있어야 세계를 장악한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 대안이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되는지 몰라요. 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세력을 사탄이 그를 본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한 것이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을 떠나면 강한 것은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여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 세력. 지금 전 세계에도 다 뻗어 있는 세력이 그 공산당이고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뭐 다 여기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도 거의 다 가입해 있고. 그러니까 이 단체가 근데 저게 보이지 않는 근데 거기 이게 키신저가 만든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절대적인 경제권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미국은 유태인을 떠나서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제는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코인 시장도 장악하고 있어요. 유튜브 네. 아마 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앞에 거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다음에 5장 셀루커스 왕전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카비우스라는 저기 이제 그 성경이 있으니까 카톨릭 성경이 그거를 여러분 앱이 있으면은 앱을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팔레스타인의 박치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승리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공양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